따라합시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실 제목을 제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그냥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있는 이 아가서는 아가스라는 뜻은요,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다. 그러니까 모든 노래 중에서 최고의 신령한 노래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성경의 66권의 이 말씀이 정경화 속에 채택이 됐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성경 8장까지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내용이, 이런 호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슬쩍 읽으면 남자와 여자의 또 서로 상대방을 향한 어떤 사랑의 고백, 사랑의 세레나데와 같은 쉽게 보면 연애시 같은, 연애하는 시 같은 그런 표피적인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분이, 이건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어떤 여자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야, 저 여자를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고민하다가 아가서에 있는 내용을요 그대로 뺏겨가지고 그 여인한테 편지로 썼더니, 이게 성경에 뺏긴지 모르고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그래 그 여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계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채택이 됐을까? 이것은요, 어떤 성경보다도 아주 심오한 영적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 남자, 이 아가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제 학자들이 하면 거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죠, 왕. 솔로몬 왕이 한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왕의 권세와 당시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강탈도 할 수 있고, 그런 권력을 잘못 써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이 한 여인에게 찾아와서, 왕족 출신의 공주도 아닌데 찾아와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솔로몬 왕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신랑이 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솔로몬의 고백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모여있는 교회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 신랑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 21장 9절, 마태복음 9장 15절,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가서를 읽을 때는 신랑이 신부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속삭이는 사랑의 고백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의 사랑아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한 평범한 가정의 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직접 그곳까지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0절하고 우리 13절에 보면 이 동사가 나오는데,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동사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들아, 여러 여인들에게 나의 사랑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딱 한 여인에게 나의 사랑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와서 신랑에게 딸을 양도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신랑 되시는 주님을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까지 이끌어주는, 그것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 결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감격적인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깨끗하지 않고요, 너무나 많은 허물이 있고,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의 우리가 영적인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을 만들고 나서 다른 피조물을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지만, 인간을 만들고 나서는 토브 메오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든 시인하지 않든 그것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하늘의 별과 우주를 만드시면서 인간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허물도 많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뭔가 하면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가린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덮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99%만 덮어주고 1%는 내가 안 덮어준다,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고 가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은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남녀간에 사랑해요,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거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면 안 덮어주는데, 뭐 용서한 걸 안 덮어주고 실수한 걸 안 덮어주는데요. 맨날 지적만 하고 그러는 젊은 남녀가 결혼했는데 그게 무슨 사랑인데? 자기 사랑해. 근데 용서를 안 해주는데요, 안 덮어주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참 사랑이 없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꿈 깨세요. 사람한테 많이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사람한테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현재형으로 기록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는 완료형이죠. 근데 시적, 시가 서기 때문에 문학적 표현인데 이것은 현재형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현재형으로, 과거만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현재형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각각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나의 사랑아, 이 고백 속에 주신 약속이고 팩트고 진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결핍이 많잖아요. 많은 결핍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우리가 자라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만나면 항상 축복의 말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들을 만나면 항상 축복의 말을, 격려와 축복의 말. 하나님께서 만약 그 아이를 만났으면 학교에서 점수 좀 못 받았다고 아이고 몹쓸 녀석아 너 어디다 써먹겠냐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 그럼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좀 낮거나 뭐 똘똘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 안 하면, 그러면 이 사랑받지 못할, 사랑받을 대상이 아닌 이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실수로 만들었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으셨고 창조하셨고 그 존재케 하신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적어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나의 사랑이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요, 이 자존감이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존감이 쭉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아주 극도로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죠. 전문가들이 하면 극도로 어떤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확 화를 내는 사람들은요, 이 자존감이, 열등감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지갑을 돈이 꽉 차 있으면요, 길 가다가 그 옆에 분식집이나 포장마차 그런데 제가 어묵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맨날 어묵 사주시 마시고, 어묵을 참 좋아해요. 그것도 보니까 저의 그거의 어떤 스토리상에서 어떤 한이더라고요. 보니까 학교 앞에 그 어묵을 많이 팔았잖아요. 옛날에는 오뎅이라 그래서 오뎅. 그걸 만큼 제가 못 먹은 거예요. 만큼 먹어야 되는데 하나 딱 사 먹고 오온했지 않습니까? 오뎅이. 그리고 물만 100잔만 먹는 겁니다. 오뎅물. 아줌마들이 저나 우리 친구가 가면 싫어했어요. 오뎅물만 계속 먹으니까 막. 이게 결핍이죠, 결핍.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지갑이 두둑하면 뭐 오뎅이 어묵이 먹고 싶겠습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 사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살아오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결핍이 있었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세요. 이게 팩트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사랑을 듬뿍 경험하면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부족했던 걸 다 뛰어넘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자기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너는 저기 들판 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이러버린 거예요. 세상에 8번째 막내인데 아이들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넷째나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중에서 왕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성경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가 다 그들을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데려오니까 It's he, 이가 크다고. 여러분요, 근데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잔이 부족하나이다 그럽니까? 내 잔이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엄마 아빠 사랑 덜 받아가지고 내 잔이 부족합니다. 그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교회 그 송기정 장로님, 내가 또 실명을 거론해서 뭐 나쁜 일은 아니니까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한 제가 2년쯤 됐을 때였어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그때 장로님이 저한테 진지하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은 3살 때까지 아버지가 의사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랐는데 아버지가 항상 해피하더라는 거예요. 저분이 행복한 얼굴이 며칠 갈라나. 그리고 보셨대 계속. 여러분도 지금도 저를 보고 있잖아요. 며칠 가랬더니 어저께도 할렐루야 하고 막 반갑게 하고 오늘도 또 할렐루야 하고 또 하루 전에도 할렐루야. 항상 해피하더라는 거예요. 해피. 맞아요 항상 해피해요. 왜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래도 하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성품이 좋으셨고 사랑을 삼촌 숙모고 듬뿍 준 그것도 있지만 저는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하니까 매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니까 여러분 이 행복 바이러스가 행복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행복 바이러스가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니까 별로 안 행복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음악은 연주하는데 행복하게 하세요. 행복하게. 난 오케스트라 없어도 괜찮아요. 성가대. 난 오케스트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하는데 여러분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다윗은 막 춤췄잖아요. 막 이렇게 우리 정 집사님처럼 좀 행복하게 하고 성가대도 막 어떤 데 춤추면서도 한번 하고 춤추면서 막 노래하고 막 가끔 하세요. 가끔. 다윗이 왕인데 춤췄잖아요. 다윗이 왕인데 춤췄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했고요. 형들이 다윗을 별로 쳐주지 않고요. 또 뭐예요? 사울이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사울이 남 아니었어요. 아버지 아닙니까? father-in-law, 법적인 아버지가 버렸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했다고요. 근데 다윗이 춤을 추지 않습니까? 다윗이 날마다 감사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한다. 오늘 주일 새벽에도 보니까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춤이 나오는 겁니다. 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 어디서나 현재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랑은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요 성경 구절을요 형상화한 화가가 있었죠. 1853년에 영국의 화가 헌트라는 화가가 이걸 형상하면서 세상의 빛이란 제목으로 요 내용을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뭐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노크를 하고 계시고 저 문은 인간의 마음의 문을 상징하는 문이에요. 근데 문에 뭔가 이상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예요? 문고리가 없잖아요. 저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지금 왕이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내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강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인격적이잖아요. 나의 사랑아.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 너무 사랑한다. 그냥 모습 그대로 사랑해. 실수한 모습 그대로 모든 허물을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내가 사랑해. 내 사랑을 받아줄 수 있겠니? 그거 아닙니까? 예수죠. 저는 이 사랑을 어릴 때 제가 받아들이고요, 제 내면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랑이면 충분하였다. 나의 사랑아, 문 좀 열어줄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구나.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되지 않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표현입니다. 또 뭐라고 고백하죠?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의 어여쁜 자야, my beautiful one,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속지 마세요. 넌 쓸모없는 자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마귀가 자꾸 속삭이잖아요.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네 인생에 가치가 있니? 다 마귀가 주는 음성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지어내는 자라고 했잖아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아름다운 존재야. 내가 너를 제일 아름답게 본다. 내가 너를 제일 아름답게 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실존의 빙, 이 존재가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아름다워요. 내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존재할 가치가 있나요? Sure입니다. sure. 여러분이 저한테만 묻는다면요, 저는 내 삶의 가치가 있다. 나는 아름다운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14절 보면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럽니다. 14절에. 아니 이 여인이 왜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왜 있어요? 그 사랑이 찾고 있는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은밀한 곳에.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일어나, 함께 일어나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움츠리고 기가 죽고 움츠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야. 내가 너를 가장 아름답게 보는데 너는 바위 틈에서 은밀한 곳에 움츠리고 있구나. 나의 비둘기야, 내 사랑아,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환경에 눌려가지고. 실수 좀 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 내 편에 있는데, 내 편.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 편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아이도 밖에서 실수해도 엄마 아빠가 사는 집에 그냥 막 들어오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신 못하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모습으로 받아주고 영원한 내 편입니다. 영원한 내 편이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참사랑이 누구든지 사람을 일으키고 살려내고 쓸모없던 인생을 쓸모있게 하고요, 가치있게 만들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연초부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훅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지션 아닙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여러분 포지션이 뭔지 어떤 집에 사는지 무슨 자동차를 타는지 그거 저 신경 안 씁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